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4장 29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29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오늘 예배소서 4장 29절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교회의 공동체를 향해서 매우 실제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교훈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영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소서 4장 29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도 관계고 교회도 관계이면서 또 사회도 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잘 세우기도 하고 또 이런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사람은 하루도 수천 마디의 말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또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사람의 영혼을 세우기도 하지만 어떤 말은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 사람의 삶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이 말과의 관계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동체의 건강이 바로 성도의 말과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은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네 가지의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것은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올립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바울은 먼저 무슨 말을 하냐면 더러운 말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어로 보면 로고스, 사포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더러운 말을 경계하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더러운 말이나 욕설말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죠. 이거는 쓸데없는 말 또는 험담, 비난, 조롱, 상처를 주는 말 그리고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그런 말 등등. 그러니까 사람을 무너뜨리는 모든 말이 다 포함되는 것이 여기서 로고스, 사포로스라고 하는 더러운 말입니다. 자, 이러한 말은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지 못하지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서도 이건 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단순한 어떤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기죠.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들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상처를 안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격려 한마디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명령에서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는 더 적극적으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도멘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집을 세운다 또는 건물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거는 단순한 건축물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사람의 영혼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필요한 선한 말을 해야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말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말이어야 합니다. 격려하는 말, 그리고 위로하는 말, 희망을 주는 말, 그리고 믿음을 세우는 말. 이러한 말이 공동체, 즉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도의 말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전 시대보다도 더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요. 대면으로 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는 문자, 메시지, SNS 또는 인터넷 댓글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말을 정말 우리는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말들이 얼마나 쉽게 사람의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험악한 댓글 한 줄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격려의 댓글 한마디가 그 사람을 더욱더 용기를 북돋우고 희망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나 판단의 말, 비판한 말이 쉽게 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은 누군가가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격려하는 말이 가정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말은 사람을 세우는 말인가? 아니면 나의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인가?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갑자기 성령을 언급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단순하게 어떤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우리의 말은 성령과 관계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사랑과 화평과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또 분노와 미움을 말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행동을 할 때에
성령께서는 근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심하다라는 말은, 이 표현은 매우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성령은 단순한 어떤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지만,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 분열할 때는 성령께서 정말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동시에 놀라운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은 성도의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도들에게 인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곧 성령께서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도들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의 문제를 단순히 어떤 성격의 문제나 또는 습관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말이 영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움과 분노의 말을 할 때 그건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말이 정말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가? 아니면 내 말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는가?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향한 우리의 말과 태도는 늘 성령을 의식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속의 분노와 악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바울은 성령에 의해 인치심을 받은 성도가 성도와 동행하시는 그런 성령을 근심치 않게 하려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감정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 이것들은 모두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그런 감정입니다. 분노가 마음에 쌓이면 결국 말로 나타납니다. 미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옷을 벗어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때문에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입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성도는 감정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옳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분노를 쉽게 표현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쉽게 비난하며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내려놓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 미움과 서운함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에 우리 공동체는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용서처럼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옳습니다. 바울은 이 공동체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뭐라고? 친절하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용서의 기준은 바로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용서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은혜로 용서를 하셨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때에 이 공동체는 치유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말을 복음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실제적인 영적인 말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믿음, 기도, 예배 같은 이런 영적인 영역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입술의 변화가 곧 신앙의 변화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말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직접적인 대화뿐만이 아니라 문자 메시지, SNS, 인터넷 댓글,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가운데는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험담과 비난, 판단과 정죄의 말들이 너무나 쉽게 흘러나온 시대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의 언어와 다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의 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 믿음을 격려하는 말,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는 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말.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 말이 지금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울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성도의 삶을 단순히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거하시며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사랑과 평화,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향해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분노와 미움으로 행동할 때에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로 성령의 임재를 깊이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예배 시간에만 함께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말과 행동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세 번째, 우리는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독과 분노와 비방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외적인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입니다. 많은 갈등은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쌓인 이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운함, 상처, 분노, 질투, 이러한 감정이 마음속에 쌓이면 결국 말과 행동으로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노가 쉽게 표출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내고 의견이 다르면 공격하고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나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감정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쌓인 분노와 악의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건강해지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용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바로 공동체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서로 용서하라. 교회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 안에는 갈등도 생기고 상처도 생깁니다. 그러나 복음을 경험한 공동체는 갈등이 생겼을 때에 서로를 용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가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말을 버려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분노와 악의를 버려라.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이 말씀은 어떤 단순한 도덕적인 어떤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그 은혜를 드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의 말 때문에 공동체가 아파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술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라. 여러분들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 그런 말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성령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세워줄 때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를 줄 때는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분노가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용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부터 저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저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로 세우는 교회가 되고 서로 격려하는 교회가 되고 서로를 용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복음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통해 복음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